우리가 무엇을 바라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의 성공을 보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 하는 그 삶의 결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지극히 평범한 가정을 살펴봅니다. 아버지, 어머니, 두 아들이 있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저마다 살아가는 방법이 좀 달랐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지요. 모두가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가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한 믿음으로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 부부의 특징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열정적인 부부, 열렬한 사랑을 나누는 부부였고, 한 가지는 기도하는 부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67절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믿음으로 리브가를 이삭을 위해서 데리고 왔고, 이삭이 리브가를 그의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였다라는 그 말 안에는요, 아주 정신과 육체 온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사랑했다라는 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열렬히 사랑하는 뜨거운 부부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또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과 리브가가 열정적으로 온 마음과 온 정신을 다해서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20년 동안을 자녀들을 위해서 기다려왔습니다.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말씀합니다. 이때 사용된 간구하였다라는 말은요,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운다라는 말입니다. 이삭의 한 기도는 한 번만 뜨겁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평생을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울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기도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들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의 기도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매일같이 지속적으로 구해였다는 의미입니다. 매일같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구했더니 이삭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무엇을 기도하느냐, 바른 기도하느냐,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좀 서툴면 어떻습니까? 좀 욕심을 내면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도 가려서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내가 비록 부족해서 지금은 내 욕심껏 구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은 비록 내 욕심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점점 더 성숙해지게 됩니다. 내 욕심을 구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뜻을 위해 구하는 자리에까지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삭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리브가의 태를 열어주셨고 그리고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뱃속에서 서로 싸운다고 합니다. 이리 치고 저리 치며 꿈틀꿈틀했겠지요. 리브가가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뱃속에서 아이들이 움직이게 되니까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괜찮을까? 이래도 되나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같으면 병원을 찾아갔겠죠. 하나님께 리브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리브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두 아들이 태중에서 다투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민족이 나누일 것인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기도하며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로 가정을 세우는 기도의 가정이었습니다. 이삭의 나이 60세에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털이 많다고 해서 에서라 하고 발뒤꿈치를 붙잡은 자 빼앗은 자라 해서 야곱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자라면서 에서는 사냥꾼으로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5장 28절을 다시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이 다르고 어머니의 사랑이 다릅니다. 아버지는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좋아하고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편가르기가 확실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런데 좋아하는 이유가 달라요.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에서를 사랑했다고 말씀합니다. 고기 먹는 맛에 에서를 좋아했다고 말합니다. 자식 사랑하는데 무엇을 주고 받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더 많이 해주고 더 적게 해주는 것이 그 관계가 있다는 이 생각을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을 합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돈 잘 주고 맛있는 것 많이 가져오고 이런 자식이 최고라고 합니다. 다분히 육신적인 생각이겠죠. 그리고 그것이 애정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관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형편을 잘 헤아려 줄 줄 아는 자식이라 더 사랑한다. 이 말이 사실은 좀 아쉽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속 안 썩이는 자식이 더 사랑스럽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이런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에서를 더 사랑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 모두를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신 배로 낳은 자식들인데. 그런데 성경에는요 아무런 언급이 없이 그냥 야곱을 더 사랑했다고 말씀합니다. 쌍둥이인데 누군가를 더 사랑했을 때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야곱을 더 사랑했을까요? 에서는 장자잖아요. 사냥을 좋아하는 것으로 보아서 씩씩한 장부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에서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어떤 분들은 야곱이 조용한 사람이라서 어머니 리브가를 많이 도왔을 것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머니 옆에서 요리도 하고 어머니 일을 많이 도왔기 때문에 더 사랑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그 어디에도 그래서 사랑했다라는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리브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더 사랑한 거예요. 리브가가 태중에서 아이들이 다투는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자보다 어린 자를 더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사랑한 자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을 보고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택했다는 거죠. 리브가는 야곱의 장점, 야곱의 사랑스러움을 보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야곱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리브가의 성숙한 믿음을 가리킵니다. 인간적으로 야곱을 더 사랑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보고 야곱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뭐 때문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삭은 자신의 편안함, 자신의 식욕, 자신의 안위를 따른 사람입니다. 내 편이니까 내게 잘하고 나와 관계를 잘 맺고 있으니까 더 사랑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게 유익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편에서 사랑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닌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편안함과 나를 위한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게 맞는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맞추어가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다 제각각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 다릅니다. 삶의 방법들도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 말 잘 들어주고 내가 좋아하는 것 잘해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이것에 머문다면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이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내게는 비록 잘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좀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 안에 머무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사랑입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를 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직분자를 뽑는 날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잘하는 사람을 안수집사, 권사로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 세우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분별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 꼭 필요한 사람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비록 기도하는 사람 이삭과 리브가였지만 사실 완전한 가정은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편이 갈라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어느 날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곁에서 어머니 하시는 것을 보고 배웠겠지요. 이때 에서가 들에서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사냥을 위해 이것저것 이리저리 다니다 보니까 목도 마르고 배가 고프지 않았겠습니까? 그 배고픈 상태로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에 와보니 야곱이 죽을 쓰고 있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피곤하니까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해라. 이 붉은 것이요, 이 지역에서 나는 젓갈색이 콩으로 만든 그런 우리의 팥죽과 같은 음식입니다. 그래서 팥죽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배가 많이 고프니까 그 팥죽 좀 나에게 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25장 32절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그래서 성경은 이 본문 마지막 절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말씀합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긴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야곱은 둘째로 태어난 것이 참 억울했던 모양입니다. 태중에서부터 싸우더니 세상에 나올 때는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사려고 합니다.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평상시에도 이 장자의 명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장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이 억울했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장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장자의 명분이 뭐길래 그랬겠습니까? 당시 아브라함 집안의 장자의 명분에 세 가지 그런 특별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상속으로 받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모세 이후에 새롭게 율법을 통해서 장자권이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재정비가 됐어요. 첫째는 장자가 아버지의 권위를 이어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 두 몫을 이제 장자에게로 돌리도록 상속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놀라운 권리 아닙니까? 근데 역대상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친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장자가 중한 죄를 졌을 때는요, 그 장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그 장자의 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에서의 삶을 봅니다.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활동적입니다. 이리저리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순간순간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아주 단순한 삶이었을 것이라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사냥했으니까 먹을 것은 충분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먹을 것이 떨어지면 가서 또 사냥해 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유롭다는 것이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별로 필요가 없는 것이라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영적인 가치가 아직 형성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자의 명분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서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이 자신의 배를 채울 수 있는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에서는 당장의 굶주림을 해결하고자 하나님의 축복권을 팔았습니다. 육신의 배를 채우고자 우리로 말하면 재물, 정욕, 명예, 지식 이런 거 많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권을 팔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25장 3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이었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무가치하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에서의 이 가벼운 행동은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더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에서와 같은 죄를 너무나 자주 지으며 살아갑니다.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내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 육신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포기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조금 부족하고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직분자를 선출하는 날이 돼서 그런지 이 말씀이 제게 더 깊게 다가오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지. 하나님의 부르심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잖아요.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이 기회가 지나가면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잠언 8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은 비록 어리지만 하나님의 것이 귀한 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밧줄을 쓰고 있는 거예요. 힘들게. 야곱은요, 이 말로라도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장자를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말로써 이렇게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실지 안 주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귀하다는 것을 아니까 그렇게라도 이렇게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지요. 그래서 이를 위해 수고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가운데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복신앙이 우리 교회 안에 스며들어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물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에만 관심이 가고 하나님에게서는 멀어져만 가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이 기복신앙에 대한 주의, 기복신앙을 이렇게 막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축복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축복을 구하게 되면 무엇인가 잘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 아닌 느낌이 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거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은 간절히 구할 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 우리에게 커다란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의 사도 요한이 성도들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는 한 그릇의 팥죽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망령된 자였습니다. 그 이후에 에서가 후회하고 뉘우치고 눈물을 흘리며 구해도 다시 그 권리를 찾아올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무엇이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